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18절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제일 앞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요?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밖에도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선 12절 보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아들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13절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느냐 하면 5가지, 또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거듭난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한번 13절 말씀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마가복음 가서 보면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산 자들에게는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현세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현세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내세
우리가 이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는 삶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삶의 길이와 함께 삶의 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질에 대해서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이게 바로 삶의 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내세에 살게 되는 그 삶의 질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은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느냐 하게 되면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 말씀부터 17절이었는데 특별히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표현, 기도 응답에 대한 표현이 15절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그 다음에 응답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죠. 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이 바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5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밖에도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지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뭐냐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이제 18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자,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귀의 시험은 3가지의 시험이었죠. 물질적인 면, 또 권력과 관련한 시험,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와 관련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이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3가지라는 거죠. 3가지. 우선 첫째가 이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인데요. 이 탐심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이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이 돌이 떡으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물질,
이 탐심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죠. 역시 마태복음, 자, 우리가 그 4장 5절 보면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꼭대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로 자꾸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바로 명예와 관련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명예는 뭐냐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8절 가서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래서 이 명예, 그래서 물질과 그리고 권력과 끊임없이 우리는 이 명예에 대한 이런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 다음에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자, 11절 끝에 가서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예수의 사람이냐 하게 되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이걸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등장을 하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개 교회의 모습은 현대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 현대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할 때는 특히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게 되면 그 7개 교회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은 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이기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자, 어떤 교회의 모습, 캐릭터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늘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가운데 식어지는 열심에서 우리는 식어지는 열심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식어지는 열심.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람들은 다 처음은 좋아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갈수록 질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7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열정, 식어지는 열정을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게 되면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가서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좀 더 내려가서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환난들이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겨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이 이단을 또 이겨내야 돼요. 이단을 이겨내. 그러니까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환난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단을 이겨내야 된다. 자, 이 내용은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인데요. 이 버가모.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건 20절에 가서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일 끝에 나오죠. 우상숭배를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치명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교회는 이 사대교회. 왜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인데요.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한 행위를 찾지를 못했다. 너희 교회에서는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를 못했다. 이 죽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또 역시 이 대표적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 대목이죠. 자, 15절, 16절, 3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을 절대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 역사가 뜨거울 때가 있었고 또 식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요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 절대로 교회가 손해보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이 내부적인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뭐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때는 절대로 교회가 손해를 안 보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오냐 하게 되면 영적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5절, 16절을 새롭게 제가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들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냉랭하게 차갑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더 나중에 가서 보면 야 정말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하던 것이 이게 축복인 줄 몰랐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왔던 이 일상생활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깨닫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 깨닫는 거. 뭘 깨달아서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의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지근한 교회였다. 이 한국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뜨겁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순결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목소리 큰 그런 설교자들이 외쳐댔던 그런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이 뜨겁게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 이노베이션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한국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순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더 순결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면역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교회가 더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끝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악한 자.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는 진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 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시죠. 죄와 관련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죄와 관련해서 이기라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다시 1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을 쭉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도 요한은 다르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왜 썼는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온 몸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온 영적 생활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세브란스에서 신장 암 수술을 받아요. 신장 암 수술을 받아요. 월요일 날 이제 입원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퇴원을 했는데요.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다행이에요, 목사님. 다행이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종양 초기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른 데는 퍼지지 않았대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퍼지지 않았대요. 퍼졌다는 게 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암이라는 놈이 문제는 뭐예요? 한 군데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뭐예요?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바로 뭐냐면 암적 존재와 같은 거예요. 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점점 커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게 만들어서요. 생각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마비시키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고 권력욕과 그리고 노욕과 명예욕이라든지 모든 것과 싸워서 심지어는 열심과 뭐 등등 이 환난 이런 등등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하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죄가 자꾸 퍼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전하게
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은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죄를 끌어안고 태어난 거예요. 자, 보시죠.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 중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34절 끝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죄의 종이. 그리고 또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5편 10절 가서 보면 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종이 되어요. 죄의 종이 되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전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어요? 죽었다. 자,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 패배자들이에요. 패배.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 패배자.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패배자가 승리자가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패배자라. 위대한 패배.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상처받은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치유자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는 위대한 패배자. 동시에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하고는 아주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했죠.
그러나 이 한 길로 들어왔던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7길로 도망가게 된다. 7길로.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그를 만지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눈 순간 영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하면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사탄으로부터 지배를 받던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제2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요, 요 사실, 죽었던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제 위에 지금 보면 램프가 3개가 있는데요. 2개가 죽었어요. 아무도 지금 이게 죽어 있는 걸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 2개를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죽었던 램프가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죽어있게 되면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실 때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빛을 발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